우리 본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배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의 모습과 결론이 28장에 나왔어요. 오늘 29장은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다윗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 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성경이 딱 끝났어요. 서두만 질문만 딱 던지고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29장에 나올 거라 했으니까 본문이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다윗 너도 참가하라. 그리고 너가 데리고 온 건 아니고 다윗이 숨어 있는데 400명이 왔잖아요. 병든 자, 빚진 자, 그리고 쫓기는 자 4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됐다고, 큰 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여해라 그러니까 예. 그러나 다윗 속마음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블레셋은 동족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동족인데 은혜를 받긴 했어 아기스에게. 그러나 아기스가 참가하라 그러니까 참가는 해야 되는데 동족과 싸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28장이 딱 끝나버려요. 다윗 얘기가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원래 이게 결론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참가하겠습니다 라든가 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8장이 딱 끝나요 그냥. 그래서 뭐 이게 뭐지? 뭔가 좀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끝나는 것은 29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답이 29장을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배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이 돼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이 아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벡 전투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이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법궤를 빼앗기기 때문에 아벡 전투는 중요해요. 자, 블레셋의 아벡으로 모였어요. 블레셋은 5 족속이 모인 연합 국가입니다. 5 족속이면 그러니까 족장이 5명이고 지도자가 5명 따로 이들이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하나로 모이는 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 왕 아기스예요. 다윗이 미친 채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가드 왕 아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 족장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부족 연합 성격의 정치 체제예요. 그 5 족속 중에 하나가 가드였고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족장이 바로 아기스예요. 그래서 기결지를 딱 아벡으로 정하니까 자, 성경에 100명씩 1000명씩 데리고 그쪽으로 막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1000명씩만 해도 5000명이잖아요. 10,000명을 데리고 오면 50,000명이 되니까 엄청난 수인 거야. 수천 명씩 인솔하여 아벡에 모였다라고 2절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수가 엄청날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오합 집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길보아 산악지대에 있는 북쪽 기슬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기송강의 영향으로 토지가 비옥해요. 그리고 평원지대입니다. 왜 글로 모였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족속이 평야지대요. 이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럼 뭐가 잘 자라요? 곡물이 잘 자라요.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싹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싹 와서 곡물도 가져가고 사람도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니까, 그쪽이 가장 이스라엘 블레셋과는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에 딱 하니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샘 곁에 모였고 블레셋은 아벡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지휘한 4명의 족장들이 딱 모이고 난 다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 봐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야.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발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왜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 그리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그때 졌는데,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나가서 미야 나와, 나와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독하는 다 숨어 있는데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너는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니 돌통해서 죽었어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니까 다윗이라는데, 다윗이구나. 다윗 얘기만 들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골리앗과 그래서 말도 안 거는데 손이 막 떨리는데 그 다윗이 여기 떡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요. 그에게 노하면서 가동하게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 다시 머리가 될지 모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자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예전에 죽였단 말이에요.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자신의 삼촌이 죽기도 하고 일가족이 또 그 전쟁에 통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아기스는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다윗이 나와 함께 몇 년을 알았지만 흠이 없었다. 그를 보호해요. 아기스가. 그는 완전한 내 편이니까 전쟁에 나가도 된다. 그는 나의 호위병과 같은 사람이다. 내 생명을 그가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나머지 족장 4명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전쟁에 출정할 수 없다. 다윗은 우리의 적이다. 이에 반대하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는 다윗을 본문에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블레셋의 한 족장으로 지도자에게 화합하고 하나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를 믿고 아끼지만 충분히 내 생명을 보호하는 호위병이 될 만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전쟁이 뭘까요? 당시 전쟁은 드론이 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전쟁이 아니라 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중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족과의 전투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던 다윗이 해방되었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냥 다윗의 갈등이 싹 풀렸어요. 그냥 그리고 뭐하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어머 전쟁이 자기를 보호했던 가드 왕은 전쟁 나가고 자기는 휴가 받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뒤에 가서 성에 가서 쉬고 있어라. 그 자신의 고민하는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가? 비록 사울이 화가 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동족까지 죽인다. 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수백 수천 명이 한 부족이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막 군사가 많겠어요. 이들은 문화가 앞서가고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골리앗을 보아도 이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인데 전쟁하면 수많은 동족이 죽을 거예요. 그 전쟁에 내가 또 참여해서 칼을 들고 동족을 찌른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싹 해결됐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아니 다윗 안 돼. 빼. 감옥에 넣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라. 아기스 왕이요, 당신이 이 애를 돌려보내라니까. 아기스가 내가 너 정말 아끼는 거 알지?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부족이 그렇지 족장들이 이렇게 말하네. 넌 돌아가 있어라. 내가 평안히 쉬러 휴가 받았어. 휴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보호했던 아기스 그 부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휴가 받고 있어요.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동족을 죽이는 데 참여한 자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분명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 그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는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족을 죽음으로 본 사람이 그 동족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뺀 거예요. 무리하고 그 특별히 뭐 다윗이 미친 체하고 뭐 다른 수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싹 빼줬어요. 그가 왕이 되는 지장이 없도록 그 동족을 죽이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빼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신 거야.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꿔놔요. 주변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되는 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고 주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면 주님이 바꿔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바꾼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살리게 주님이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주위도 바꾸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을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다.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너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야. 그러면 다윗에게 천사니까 뭘 찾아야 다윗에게? 다윗에 뭐가 있을까요? 날개가 있겠지. 날개 숨겨놨을 거야 아마. 이게 숨겨놨는데 밤마다 다윗이 날개를 피우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아기스가 그렇게 그를 소중히 여겼어요.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나는 너를 100% 믿는다. 근데 4명의 지휘관은 너와 함께하는 싸움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의 부하들은 떠나라. 떠나. 그리고 떠나라는 게 멀리 가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 있어, 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쟁하는 동안 돌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쉬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그곳 아벡과 이스라엘이 모였던 이스라엘 샘곁의 전투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사람이 이렇게 반복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람과 함께 너의 부대와 함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저런 우리가 말하면 아주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해서 도망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몇 년간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훈련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으쌰 이렇게 훈련을 막 했어요. 나중에 통일왕국이 될 때 이들에게 대해서 다윗의 호위병이 된 거예요. 군사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블레셋에 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 이들을 보냈을까요? 적국에 전쟁 문화가 앞서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어떻게 열어놨을까요? 이들과 함께 훈련받아서 이들은 철저하게 블레셋 밑에 가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까지 밥 먹으면 훈련하니까 어느 전투에 나가도 이들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인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는 거야. 이 자리에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나요? 손이 보이잖아. 이야, 블레셋에 보내는데 왜 보냈는가? 그 준비 안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확정하고 가장 큰 영토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다윗이 돈을 모아서 다윗 솔로몬에게 딱 주었더니 그게 700조 가까이 준 거예요. 우리 돈으로. 아유 할렐루야. 700조면 우리 강북구를 다 사겠네. 그 정도를 모아서 줬어요. 왜? 예루살렘에 성을 지으라고. 그곳 전쟁터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떠나게 했으니까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30장에 나오겠죠. 30장에 나오는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뭔데요? 30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읽든지 월요일날 성경 새벽에 오면 돼요. 그 뜻이 30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아, 30장에 나오겠지. 나와. 그 전장에 나가서 그 일날 족속을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보낸 거야.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우연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의 걸음걸음마다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의 400명을 훈련시키고 이제 통일왕국의 군사 리더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시기하신 것은 동족을 또다시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민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걸음 하나, 숨 쉬는 거 하나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만나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걸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그렇구나. 그런 그게 아니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야, 하나님이 이야,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그래서 찬양할 때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릴 때부터 찬양했던 이 찬양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런 분이구나. 이야. 그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성경 좀 읽어봤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야,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멋있는 분인 거야.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3장을 보시든지, 그냥 저는 읽기 싫은데 그러면 월요일날 참여해. 거기 딱 나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해줄 거야. 다 해석해 줄 테니까. 그 3장에 안 봐도 나는 알지 뭐가 적혀 있는지. 왜? 뭐 그 뜻이 있겠지. 그 뜻에 대한 얘기가 28장 이건 왜 끝나지 않았을까? 29장에 나오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 32장에 보면 나오겠지.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렵게 막 나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내 계획이 뭔지 아니? 아무도 모를 걸 몰라야 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가 좀만 영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위해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까지 또 선용하셔서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이 노하며 너는 빠져, 나쁜 사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그가 왕이 되는데 후에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연구했더니 결론을 딱 사도 바울이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대로 놔둬요. 저 하나 보세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에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의 족장들이 와서 나무라면 저기 다윗 아니냐, 나쁜 사람 아니냐, 빠져라. 참여하고 싶은데요, 빠져라. 이 모든 것,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 한 사람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사람과 마음 맞추지 말고. 사람 마음 그럴 거 없어요.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를.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지. 사람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때로는 실패 같은데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전쟁에 제외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고,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최고의 전술을 거기서 익힌 거야. 싸움의 전술을. 그래서 몸에 베개 만들어서 장차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 호위병이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멋있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누굴 위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의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표현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맞추지 말고, 세상과 사람과 더 이상 맞추지 말고
환경과 맞지 물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은혜가 가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